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강림절 제3주 성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날 우리는 홍해를 건넌 후 기뻐 찬양했던 이들처럼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욕망에 이끌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세상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만나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서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 빛이 되고 헤맬 때 길이 되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많은 곳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날에도 우리 가운데는 거듭나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옛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함이라는 교회 이름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반석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보시고 이웃들이 보기에 언제나 화해와 화평을 말하며 행동하는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결실을 거두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성심껏 섬기는 일에도 넉넉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말씀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저와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32장에서 3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4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성막을 만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성막에 대한 규모, 사이즈, 그 모든 만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40일 40여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 두 돌판 말씀을 받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장까지 하면서 왜 25장으로 또 31장까지 말씀을 빼놓고 32장에서 34장 말씀을 하느냐 하면 25장에서 31절까지 성막에 대한 제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막의 식양대로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35장부터 40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완성되어져서 세워진 얘기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파괴된 언약이 다시 회복됨으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던 것을,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말씀을, 그 성막을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35장에서 그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32장, 34장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벌어진 얘기예요. 지금 25장에서 31장, 이것은 시내산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있는 일이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땅에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 두 일은 지금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따로 차례대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한 군데서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어지고 행해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2장에서 34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그 얘기가, 그리고 그 파괴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이 죄로 향하는 속성이 우리가 매 시대에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을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후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길에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부터 보겠습니다. 3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며칠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던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 3, 4일 계속 지나가서 곧 오겠지,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였어요. 누가 인도했다고 하느냐? 인간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였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어느 형상을 하나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 형상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잘못된 전도 방법을 하나 봅니다. 뭐라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 설교 들으러 와. 우리 교회 우리 목사 보러 와 그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해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그분 앞에 찬송을 올려 그분 앞에 최대한 존귀함을 표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보러 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 나에게 지금 새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분을 감사해서 찬양,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들을 그 지도할 지도자로 대신 역할을 맡겨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럼 그가 백성들이 말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귀에 금고리 다 빼내라. 그 금고리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낸 재물이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애굽 신에 대한, 애굽에 대한 승리의 표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내어서 이제 뭐라 그러냐? 사론이요.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금고리를 전부 다 받아서 뭐를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너희의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아요. 우리가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어떡합니까? 먹고 마셨죠. 하나님과 한 식구된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됨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하는 방법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를 하고 이제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이제 우상과 약속을 했어.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나 봅시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려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뭐라냐? 내 백성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떠날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을 부패하였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제 다 끝났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서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그들을 깨부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은 저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왜냐하면 그 길들여서 밭을 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짐승에게 소에게 멍에를 씌우죠. 근데 그 멍에를 씌울 때 소가 그 멍에를 안 쓰려고 발버둥을 쳐요. 바로 그 모양을 뻣뻣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뭐라 그러시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0절에서 이제 모세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지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누굴까요?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절에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지금 자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은 진멸시키고 모세 자기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고 일구어 나가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재의 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데리고 나와서 죽였다라고 이웃 나라들에게 그런 말이, 조롱과 비웃음의 말이 나오게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또 세 번째 13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로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라. 지금 모세가 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산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열방의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려 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뜻을 거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지도자. 모세도 이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아론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대변자. 아론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일방적으로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해 준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도 모양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응답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 하나님의 대변자로, 백성들의 대변자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재자로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중재자 역할을 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넘어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중재자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목적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본으로 해서 온 열방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게 무슨 일을 하신 분인 자를 아는 자는, 우리는 그 사명,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중보자의 사명, 중보자로서의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여러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아는 자로서 중보자의 사명, 주명자의 소명 그 역할을 기도로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정확히 저는 알지를 못했죠. 이제 산에 내려와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을 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종가지여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로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2개의 증거판, 돌판 2개를 받아갖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판이죠. 그런데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막 무슨 노래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기서 노래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냐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지금 흥에 겨워서 제멋대로 막 하고 있는 우상에게 지금 뭐예요?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깨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모세가 깨지는 거죠. 모세가 개인 감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로 부수 가루를 해갖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완전 마시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주 우상의 흔적도 없애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금 금송아지가 있는 이 곳에 내려왔을 때 깨져요. 이건 뭐 합니까? 집어 던져서 깨져요. 우상과 하나님은 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상의 소리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죠. 성막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곳에 우상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됨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인 22절에서 변명을 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 아나이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32장 4절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랬어요.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24절에서는 그거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버렸대. 지금 뭐예요? 손으로 만든 것을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변명으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진 걸 손으로 만드는 거를 이적화, 신격화 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 깎고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런데 부적 하나 써놓고도 사람이 써서 줬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 부적도 함부로 대지를 못해요. 만지지도 못하고 찢어질까봐 겁나고요. 떼버리는 것도 겁이 나서 못 떼어요. 뭐 한 겁니까? 신격화한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두려워해요. 자기가 무서워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모세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징계를 시작했어요.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선포해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만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지내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왔어. 우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로 오셨어. 그런데 그게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셨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설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레위 자손만이 나왔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결국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내장자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을 내장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구별을 하죠. 이게 신약에 오면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른 자를 뭐라 그래? 제사장 나라.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따르고 구원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계시록 1장에서 5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레위는 야곱이 그 딸 디나가 하몰에게 강간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세겜의 모든 그 하몰 그 모든 집안을 전멸시키는데 시므이와 레위가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이들은 전부 다 산산이 다 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잔해하는 기계 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얘기를 그 아버지로 전해 들었던 이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똑같이 하나님이 선포하고 말씀하셨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진 헌신한 자로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이들은 맡게 됐습니다. 물론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곳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소식은, 구원의 문은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서 이들은 완전히 구별돼서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고 위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3,000명가량을 죽였다 그러는데 신명기에 보면 누구까지 죽였다 그러느냐? 부모들까지 죽였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였어요. 신명기에서 거기서 부모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고 할 때 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결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소중한 것이 더 급하고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를 하는 데서 레위인이 한 역할을 보고 그들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 제사장의 직분까지 받게 됐을 때까지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드려진 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제사장 같은 삶은 때로 인간적인 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을 봤어요. 백성들이 우상 앞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 봤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지만 그 죄는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죠.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 멸하시려면 저도 같이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책에서, 기록된 책에서 지워주세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할 나도 먼저 하나님 지워달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봐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나를 먼저 지워주세요. 나를 먼저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같이 갈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뭐래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용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재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더욱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모세가 중재자의 기도를 할 수 있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채식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잡혀갑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기억되길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해서 풀목굴에서 그를 건져내시죠. 우리는 내게 당한 고통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아까 레위 지파들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의 인간적인 아픔을 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듯이 우리가 때로 고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하나님 일하시게 될 줄 압니다. 문제를 놓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징계 그리고 그것을 끝마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서 33장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아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만 방자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안 가고 누구를?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성막을 만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오만한 목이 곧은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 그랬더니 모세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5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포장했던 그것을 이제 걷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가며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했고 모세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 지인으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나 거기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회막, 만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이제 죄로 오염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옮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회막으로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진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따라가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어떻게 성전에 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요. 하나님 탄식하죠. 그런데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세요. 떠나십니다.
물론 나중에 40장 그쪽 이후로 가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곳에 가지만 이들이 어떻게 떠나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그곳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만이 나오는 그들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막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죄로 가득 차니까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식일 그것까지 줬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하루길이 40년이래. 계속해서 그 만나의 훈련을 어디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때까지 그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해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내가 의의 병기로 레이 지파와 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 못하고 나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세상 것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있겠느냐. 우리는 이 지금 32장 33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김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교훈 삼아야 돼요. 이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만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32장 30절에 뭐라 해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고 얘기를 하시죠. 33장 3절에서 내가 너와 같이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만민 중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세상에서 저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세상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아니면 저건 나와 별로 다른 게 없네, 세상이 그럽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전이라, 내가 너를 구별하여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삶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걸 한번 다시 들어줘요. 뭐요?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인정해 주죠. 그래서 모세로 앞에 지나가십니다. 근데 등만 보여주세요. 왜? 쫓아오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완전히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제 34절에 이제 그 32절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판이 다 깨졌잖아요. 그 깨어졌던 뭐냐?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겨우 하나님과 새롭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새롭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가시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산꼭대기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말씀을 써주셔요. 근데 그 말씀을 써주시면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를 합니다. 6절입니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죄악에 대해서 이제 하실 일을 가르쳐줘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악, 과실, 죄, 용서의 범위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그 시대는 보통 3, 4대까지 다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옮겨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 바벨론에 일대만 가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70년 사는 동안 여기서 갓난아이도 간 사람 있고 나이 먹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출생했고 또 거기서 출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몇 대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값을 그곳에서 치르고 살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 다른 거 말씀을 안 하시나요?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지금 법을 주셔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지금 그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백성과 약속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왜?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올무가 뭐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으라. 지금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찍어 없애래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면서 할 일은 그들에게 있는 우상, 주상,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찍어내고 절을 하지 말라. 그들이 언약을 세우면 어떤 올무가 생기느냐? 15절입니다.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언약을 세우면 올무가 되는데 어떤 일이 오느냐? 첫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하기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지금 결혼시키지 말라 이거야. 결혼시키면 뭐가 생기라? 우상 섬기게 되고. 뭐를 하라? 세 번째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할 이유, 언약이 되면 세우면 올무가 되는 게 뭐냐요? 거기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재물을 먹게 하고 결혼을 해서 그 신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우상까지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약속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 명절을 지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절을 얘기를 해주죠. 무교절, 그리고 77 맥주절, 수장절, 이거를 지키라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십계명 전체를 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래요. 그리고 명절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모세가 다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새롭게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4장 하반절에 있었던 그 돌판받으러 올라가서 기도했 31장 끝절에서 이제 그 돌판 받아갖고 내려왔던 것 다 깨트린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두 번째 증거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립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모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구원자여 인도자였던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먹고 인간 모세를 구원자로 인도자로 생각을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얼굴을 다시는 가려요. 인간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자꾸 이적이나 현상, 기적을 원합니다. 자꾸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춰진 우리 하나님의 뜻, 심정, 목적을 깨닫고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금송아지의 교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0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몇 번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러냐면 10번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상, 결국 그들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서까지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오로지 그들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세우시면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거로 돌판 2개를 맺어서 하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는 이스라엘 것으로 상징으로 2개 만드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했냐?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때로는 떠났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다시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세상의 중보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온전히 헌신했던 르이지파 사람같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이요, 주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주님 감사로 주님께서 주신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이 주신 일터와 삶의 장소에서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존귀함만을 드러내길 원하면서 주님 애쓰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열심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주님 귀한 물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존귀함만이 드러내길 원하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함과 아름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이 땅의 어떤 것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종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다 같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수양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